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 깨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로 복 있는 자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예수님의 산상설교 혹은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구약의 예언의 성취자로 오신 메시아로 강조하고 있다고 우리가 지금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신약의 맨 앞에 올 수 있었던 이유도 구약의 언약들을 가장 많이 인용하면서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복음서가 마태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서들 중에서 맨 앞에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맨 첫 번째 놓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예수님의 이 행적을 구약을 대표하는 새로운 아담으로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구약의 성도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로 출애굽하는데, 출애굽하고 나서 홍해를 맞이하게 되고 홍해를 건너고 나서 그들이 광야에 살게 되고, 광야에서 시내산에 도달했을 때 모세가 시내산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법을 받아오는 십계명의 말씀을 받아와서 그걸 백성들에게 그 계명을 전해주는 순서로 되어 있는데, 오늘 예수님도 이 순서를 따라서 마태가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처음 등장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처럼 예수님께서 처음에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프레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어디로 가십니까? 광야로 나가시는 것이죠. 왜 갑자기 세례받고 광야로 나가냐? 이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의 여정을 예수님이 지금 대신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새로운 인류로 오신 아담으로서, 마지막 아담으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나가시고,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그 다음에 오늘 나오는 것이 예수님이 산 위로 올라가셔서 많은 무리들이 나올 때 그 많은 무리들 중에서 제자들이 나오는데 그 제자들에게 산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것은 마치 구약에서 신의 산 밑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그 신의 산 밑에 있게 하고 모세만 신의 산으로 부르셔서 십계명을 주시고 그 십계명을 전달하게 하는 이 프레임을 같이 가지고 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이 산상설교는 갑자기 예수님이 산상설교 하시나 이런 것이 아니라 구약의 사건을 겹치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의 새로운 구원받은 백성들을 부르셔서 그 백성들에게 어떻게 삶을, 구원받은 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계명을 말씀으로 선포하는 것이 산상설교요 산상수훈이다. 구약에서는 그것을 십계명으로 받아서 백성들에게 모세가 전달했지만 신약에서는 직접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산 위로 부르시고 그들에게 계명을, 말씀을 선포하시는 장면이다. 이해되시죠? 그것이 바로 산상설교다. 그러니까 산상설교도 어떻게 보면 구약의 십계명을 더 완성하신 말씀을 푸시는 장면이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뭡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서 그 시내산 꼭대기에 모세만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아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십계명을 전달할 때 그 전달받은 말씀을 전달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이미 받은 백성들입니까? 아직 구원받지 않은 백성들입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묻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가지고 홍해를 지나서 광야에 와서 시내산에 도달했을 때 그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게 하고 모세가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데 그 말씀 십계명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은 백성들입니까? 구원을 안 받은 백성들입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이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부터 그들을 구원시켜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자기 구원받은 자기 백성들에게 준 말씀입니까?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구원받지 않은 백성들에게 준 계명입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준 계명이 십계명이지요.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은 그런 계명을 받을 필요도 없고 그런 계명을 그런 자들에게 줄 이유도 없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십계명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그 길을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섬겨라. 우상 다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겨라. 5계명에서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는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될지. 그래서 앞에는 하나님 사랑, 나머지는 이웃 사랑, 형제 간의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것이 10계명인데 이것은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준 것이다. 10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입니까? 구원받은 자들이 지켜야 될 계명입니까? 예. 10계명은 내가 10계명을 지켰다 그래서 구원받아지는 게 아니라 이미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시킴으로써 구원받아진 겁니다. 할렐루야. 구원은 누구에 의해서 되는 거냐?
인간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아지는 것이다. 구원에 우리는 손 안 대고 코 푼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백성들에게 삶의 강령을 계명으로 준 것이 십계명이죠. 오늘 산상설교를 이런 프레임으로 본다면 산상설교의 말씀은 구원받은 자에게 준 말씀입니까? 아직 구원받지 않은 자들에게 준 말씀입니까? 구원받은 자들에게 준 말씀이다. 이 산상설교의 말씀대로 살면 구원받는다, 이런 조건으로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그 구원받은 성도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한 성도의 행동 강령이지, 이렇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산상설교. 그래서 산상설교는 구원받은 제자들이 하나님 예수님으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다. 그래서 5장 1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불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누구에게 가르쳤다는 겁니까? 제자들에게, 구원받은 제자들에게,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12명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으로부터 구원받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 산상설교를 하시는 것이다. 산상설교에서 주님이 5장, 6장, 7장 산상설교를 하면서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내용이 팔복에 대한 이야기를 그 제자들에게 하신다. 팔복, 복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복 좋아하십니까?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복을 더 좋아해요. 숟가락에도 복자가 옛날에 새겨진 숟가락이 있었어. 복을 퍼마셔라. 그릇, 밥그릇에도 뚜껑에 보면 복자가 다 새겨져 있어. 복을 먹어라. 심지어 이부자리에도 깔고 자는 요에도 뭐가 있어요? 복자가 막 그려진 거, 거기 복에 뒹굴어라. 복을 덮고 이불에 덮고. 좋지요. 요즘은 너무 리얼하게 바뀌어가지고, 옛날에는 그래도 한문으로 복보자를 써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그게 아니라 10,000원권, 50,000원권을 아예 새겨가지고 그걸 무슨 방석으로 만들어가지고 어떤 식당에 갔더니 딱 방석을 내오는데, 무슨 방석이에요? 돈방석에 앉아라, 복 받아라. 근데 그걸 은근히 앉고 싶어 하더라고요. 돈방석에 좀 앉았네. 무슨 어버이날이 오면은 좀 옛날에는 그래도 뭐 선물 하나 사가지고 가고 거기 봉투 해가지고 이렇게 다 해가지고 선물 드리고 봉투 드리는 게 이게 예의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노골적으로 10,000원권이면 10,000원권, 50,000원권이면 50,000원권을 다 보이게 무슨 케이크로 만들었는데, 저게 케이크인가 돈인가? 무슨 케이크요? 무슨 케이크? 돈 케이크를 만들어 가지고 어머님, 아버님 어버이날 선물. 너무 노골적인 거. 돈을 드리더라도 말이야, 그냥 이렇게 조용하게 봉투로 드리면 되지, 꼭 그걸 그렇게 케이크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그만큼 이제 노골적이 된 거예요. 돈에 대한 어떤 그런 개념이 노골적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처음 말씀을 제자들에게, 또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신다?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그런데 이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말씀하시는가가 중요한데,
복 있는 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글로 성경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영어 성경으로만 가도 뭐가 먼저 나오는가 하면 복 있는 자는 이것부터 먼저 나와요. 복이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하여 천국을 얻는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 이 개념이 뭔가 하면 우리 한글 성경의 번역을 보면 심령이 가난해지면 복을 받는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면 어떤 자들이 복이 있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다른 말로 뒤집으면 복 있는 자들은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리고 이렇게 된다 이걸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복 있는 자의 개념은 어떤 자입니까? 부유하고 위대하다고 칭송받고 즐거움과 걱정 근심이 없고 세월을 누리면서 기름진 것과 달콤한 것을 먹고 마시며 원하는 것을 다 이루면서 살 때 야, 저 사람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자기에게 나온 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어떤 자들이 복 있냐, 복 있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설명하고 있다. 첫 번째 설명,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 있는 자의 첫 번째, 어떤 자들이 복이 있냐. 여러분, 한글 성경은 마치 3절을 읽을 때 심령이 가난해지면 복이 있다 이렇게 읽혀지잖아요. 이해가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천국을 뭔가 얻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심령이 가난한 것이 마치 조건인 것처럼 한글 성경의 번역이 그렇게 들리는데 이게 아니고 따라오는 결과예요. 복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 심령이 가난해진다. 그런 자들에게 천국이 임한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앞에 먼저 오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뭔가 하면 복 있는 자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복 있는 자들에게는 심령이 가난해진다. 심령이 가난해지면 복이 있다가 아니라 복 있는 자들에게는 심령이 가난해지고 그런 자에게 천국이 임한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심령이 가난해지는 이 복 있는 자는, 여러분, 인간 중에서 누가 심령이 가난해질 인간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심령이 가난해지고 싶지 않아요. 오히려 심령이 부해지고 싶지. 인간은 타락된 이후에 어느 누구도 자신의 본성을 따라서 사는 심령이 이게 부해지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지 가난해지고 싶어하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심령이 가난해질래도 가난해지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본성 자체가 타락한 우리는 부해지려고 하는 욕망이 가득 차 있죠. 그러면 어떤 자들이 심령이 가난하냐? 우리 스스로가 심령이 가난해질 수가 없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인간에게 심령이 가난해지도록 역사해지면 그때서야 비로소 그 인간의 심령이 가난해진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비유로 든다면 인간을 밭이라고 비유를 든다면 밭이 갈아엎어져야지 되는데, 농사를 짓기 위해서 이제부터 농부들이 트랙터나 이런 걸 가지고 막 굳은 땅을 갈아엎고 있는데, 밭이 밭 스스로가 자기 자신의 심령을 갈아엎을 수 없는 것이지요. 그 밭을 갈아엎는 것은 밭 자신이 아니라 그 밭을 개간할 농부가 시간을 정해서 트랙터를 가지고 와서 그 밭을 사정없이 갈아엎어야 비로소 그 밭은 갈아엎어
엎어진 밭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돌멩이나 이런 땅들을 다 이 로타리라 하는 거, 로타리를 쳐서 이것들을 부드러운 땅으로 만들어 놔야 비로소 거기에다가 이제 농사를 지어줄 수 있는데, 이것을 하는 주체는 밭이 아니라 누구라는 겁니까? 농부라는 것이. 그 밭을 일구는 농부에 의해서 밭이 갈아엎어지면서 심령이 가난해지고, 그렇게 심령이 가난해진 곳에 곡식이 심어지고 곡식이 자라날 수 있는데, 그 심령이 가난해진 곳에 비로소 천국이 임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복이 있는 자들은 누군가 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부르신 자에게 하나님이 손을 대시면 그 인생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무슨 현상이 일어납니까? 심령이 가난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수님 믿고 나왔는데, 예수님이 부르셔서 이제 예수님 믿고 나왔는데, 예수님하고 말씀을 자꾸 듣고 예수님 묵상하다 보니까 이 인생이 변화가 일어나는데, 내가 그러려고 막 애를 쓰고 막 한 것도 아니지만 예수님이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 내 심령을 갈아엎기 시작하면서 점점 심령이 가난해져 가는 인생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죠. 복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부름받은 자들,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 하나님이 구원하신 자들, 하나님이 백성으로 부르신 그들이 복 있는 자들이고, 그 복 있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은 심령이 가난해진다. 그들에게 천국이 임한, 여기서 천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 점점 예수님이 채워져 가고 물들어져 가면서 예수가 그 안에 가득 채워져 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다. 두 번째로 복이 있는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무슨 현상입니까? 애통하는 일이 벌어진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에게서는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요. 사울이 눈 안 열릴 때에는 예수님을 보고도, 또 스데반 집사가 예수님을 전할 때 앞장서서 저 스데반을 죽여야 된다고 하면서 복음에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무식해서가 아니에요. 똑똑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대적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고, 예수의 대적자가 되고, 교회의 대적자로 선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사울을 부르셔서 그 강한 빛 가운데 사울이 굴러 떨어지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너를 위해서 기도할 자가 가서 내 눈을 벗겨준다. 그래서 아나니아 선지자가 가서 기도해 주니까 그때서 사울의 눈에 빛들이 벗겨지고 나는데, 비로소 그가 복음을 깨닫고 예수가 메시아인 걸 알게 되고, 구약의 모든 예언이 이 예수님에 대한 것인 줄 알게 되고, 철저하게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게 되고 애통하게 되고, 그래서 사울이 자기를 두고 하는 말이면, 나는 죄인 중에 뭐라 그랬습니까? 괴수다. 최고의 죄인 중에 괴수다. 그게 스스로가 그래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구원시키시고 눈을 열어주시니까 자기의 더러운 걸 보게 되어지고 애통하는 일이 벌어지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면서 눈에 눈물이 철철 흐르는 것이죠. 할렐루야. 지나가는 사람 보고 돈 주고 네 죄 때문에 애통하고 울면 10,000원 줄게요. 이 사람이 이거 지금 내가 뭔 죄가 있다고 이 사람은 내가 아무리 돈 주고 시킨다고 해도 그 일을 그냥 지나가겠죠. 그러나 교회 예배당에 왔는데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에게는 자기 인생의 죄를 보고 눈물이 나고, 나 때문에 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그 주님이 생생하게 귀에 들려오고,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그것이 나의 죄인 것을 깨달으면서 눈물이 흐르고 눈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고,
이 애통이 일어나는 것이 사람 짓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부름받은 자들, 복 있는 자들. 그래서 이 복이라고 하는 이것이 영어의 근원으로 가보면 블러드예요. 블러드. 블러드가 뭡니까? 피죠. 피. 이 복의 근원이 블러드로 가는데 이 블러드가 피인데 피가 있는 자들에게는 그 말이 되어버리는 것이, 예수의 피가 인쳐진 자들에게, 예수의 피가 발라진 자들에게, 예수의 피에 의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복이 있는데 그들에게는 심령이 점점 가난해지고, 여러분 혹시 심령이 안 가난해지면 구원받았나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도 전혀 죄에 대해서 무슨 애통함이 안 생기면 내가 진짜 구원받았나 점검해 봐야 된다니까요. 세 번째로 뭐라 그랬습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이 말을 하니까 한글 성경 읽고 야 내가 온유해야 복을 받는데 그렇지 않아요. 복이 있는 자들은 온유해져요. 여기서 온유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내가 주인으로 살았던 그것을 회개하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내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고 깨달으면서 겸손하게 자기가 모든 걸 했던 주권을 내려놓는 게 온유예요. 온유.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주장하지 않아요. 이렇게 주장하지 않아요. 그러십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시죠. 그래요?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왜냐하면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내 인생에 대해서도, 자식도 내 주인이, 내가 그 자식의 주권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아니까 부드러워지는 거죠. 온유가 그게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장이라고 말이야 막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장실에 들어가도 딱 테이블이 있는데 거기에 의자가 있는데, 사장 따라 들어가 보니까 딱 문 열고 들어가는데 그 테이블이 있는데 거기에 딱 사장실이 있는데 의자가 있어요. 근데 그 사장이 거기 안 앉고 옆에 또 테이블이 하나 있고 또 의자 거기 앉더래요. 그래서 사장이면 여기 앉아야 되는데 왜 저기 앉아야 돼? 이 자리 누굽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진짜 사장이고 나는 바지 사장이라고. 진짜 사장이 누굴까요? 주님. 자기가 진짜 사장인데도 자기를 바지 사장으로, 저분이 진짜 이 경영자고 나는 저분에 의해서 일하는 바지 사장으로, 주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고 주님이 또 감동 주시는 대로. 할렐루야. 온유한 자가 되는 거죠. 화를 낼 일도 없어요.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것이, 복 있는 자는 틀림없이 뭐에 줄이고 목마른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어 있어요. 우리 인간은요 이런 인간 없어요. 하나님의 부름받고 구원받지 않으면 절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를 인간이 있다 없다? 없다. 사기꾼이요, 거짓말쟁이지, 그러는 척하는 것뿐이지 인간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이 세상 것에 목마르고 더 많은 세상 것을 더 취하려고 목말라 하지, 정말 의로움을 위해서, 정말 정의로움을 위해서,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목마른 인간은 추호도 한 명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은 자들, 부름받은 자들, 예수의 피가 있는 자들은 살면 살수록, 주님 앞에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뭐에 목마르게 되어 있다? 의에 목마르게 되어 있다. 종류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성도들의 행동 강령을 말씀하시기 전에 진짜 복 있는 자들이 누구냐? 진짜 복 있는 자들은 구원받은 자들이고 주님의 부름받은 자들인데, 그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심령이 가난해지고 자기 죄에 대하여 애통하게 되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고 하는 부인이 일어나면서 온유해지고, 의로움을 위해서 목말라 하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면 틀림없이 복 있는 자들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이거는 빨리 나타날 수도 있고 서서히 나타날 수도 있고 사람의 성량마다 또 성령의 역사하심마다 조금씩 다른데 틀림없이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건 인간의 노력으로 심령이 가난해지면 무슨 복이 있고 천국을 얻고 이런 게 아니고, 천국은 구원받은 자들, 복 있는 자들에게 당연히 천국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 네 가지의 복, 긍휼히 여기는 자는, 여러분, 내가 죄인인 것에 대해서 애통하는 자가 남이 실수하는 데 대해서 네가 왜 이런 실수했어? 넌 절대로 용서 못한다.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니,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호되게 시어머니 밑에서 그렇게 눈물 콧물 뺐으면 내 며느리한테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똑같이 하면 돼요, 안 돼요? 시어머니들 대답하세요. 내가 그렇게 시어머니 밑에서 막 시어머니가 그냥 곡간 주머니를 못 걸어가는데도 며느리 문 열어 가자, 몇 대 가져와라, 그리고 또 그래서 곡간을 한 번만 돌려봐도 곡간에 뭐가 있는지 없는지 다 알아요, 몰라요? 다른 건 침침해 눈에 안 보여도 곡간을 돌려보면, 야, 요즘 쌀이 좀 많이 비었다. 왜 그런지 알아요? 곡간만 관심 갖고 있으니까 막 한 번만 스캔하면 다 알아, 그냥 뭐가 있는지 없는지. 아이고, 그런 시어머니 밑에서 컸는데 그러지 말아야지 해야 되는데, 또 며느리 보면 아이고, 그러지 마세요. 긍휼히 여기세요. 할렐루야. 얘야, 내가 우리 시어머니 그런 밑에서 컸는데 내가 그러면 안 되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열쇠 있으니까 네가 잘 해봐라. 네가 아무래도 젊은이 나보다 더 잘하겠지. 줘요. 할렐루야. 예.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옛날에 저희 집이 가난해가지고 이 방이 2개예요. 이 좀 큰 방에는 엄마 아버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가족들이 자고, 여기 조그마한 방에는 할머니가 주무셨는데, 할머니하고 우리 방하고 이게 이거 무슨 문입니까? 이렇게 닫는 문이야, 이렇게 미는 문, 미닫이 문이라 그래요 이걸. 그게 있는데 꼭 할머니가 미닫이 문을 꼭 닫고 주무셔야 되는데 꼭 안 닫고 주무시는 거예요. 야, 닫으려 그러면 열어놔라, 열어놔라. 그 다음에 주무실 때도 고개를 저 다른 쪽에다가 들고 주무셔야 되는데 꼭 이렇게 하면은 거기 이렇게, 예, 며느리, 그 아들이 하고 며느리하고 자는 데가 보이는 대로 이렇게 누워서 주무시는 거예요. 제가 어려서는 그게 몰랐는데 어느 날 저희 어머니가 얘기하시더라고요. 너희 할머니가 꼭 주무시는데도 그 문 열어놓고, 예, 자식하고 며느리가 자는 거 그거 다 보이는 데서 주무시. 자, 그래도 옛날 분들은 실력이 좋아서 8남매를 낳았어요. 예, 대단하신 거죠. 그래도 뭐 소리 하나 없이 조용하게 가정이 돌아가요. 요즘 그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 1년도 못 살고 아마 부인들이 이혼하자고 할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그렇게 해요? 예, 긍휼히 여기는 것은 내가 정말 내 인생을 봐도 내가 얼마나 실수가 많고 연약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이게 마음이 간수가 안 되는데 저 사람인들 오직 하면 그렇겠냐. 긍휼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애통하는 자하고 긍휼히 여기는 자하고 맞물리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다른 사람에 대한 허물을 긍휼히 여겨지는 거죠. 이게 열매예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마음이 청결해지는 거죠. 할렐루야. 심령이 가난해지면 마음이 청결해져서 천국을 얻는 것이죠. 화평하게 하는 자, 아까 온유한 자,
내가 주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자에게는 화평의 열매가 맺어져요. 그 사람에게는 가는 데마다 다 이게 화평을 맺어요. 내가 주인도 아니고 당신도 주인이, 이게 다 주님이 주인이니까 우리가 화평하게 합시다. 화평의 열매가 맺어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의를 위하여 뭘 받을 수 있습니까? 박해를 견딜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에 뭐라 그랬습니까? 의를 위하여 10절에 박해를 받은 자는, 어떤 사람이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으면서 견딜 수 있냐? 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정말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의에 줄이고 내가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뭐를 감당해낼 수 있습니까?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지. 내가 거기에 대한 중요성을 두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의로움을 위해서 박해를 견디겠어요? 절대로 그런 일을 안 견디겠죠. 이해되시죠? 이게 나머지 4개는 위에 4개의 자기 개인의 훈련을 통해서 이것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도 이런 열매를 맺게 된다. 이런 일들을 감당하게 된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게 하는 자들을 통해서 열매를 주신다. 처음에 무슨 상을 주신다 그랬습니까? 상을 주신다. 심령이 가난한 일들을 통해서 천국을 얻게 된다. 위로를 받게 해주신다. 땅을 기업으로 받게 해주신다. 배부를 것이다.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맨 마지막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뭘로 돌아갑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처음에 뭔 상으로 왔습니까? 천국의 상으로 왔다가 맨 마지막에 무슨 상으로 돌아갑니까? 천국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놀라운 상은 천국에 가서 받게 되는 것이죠. 자꾸 우리가 이 땅에서 너무 상에 대한 것 치우치지 마시고, 천국이 이미 우리에게 임했지만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우리 인생에 나중에 천국은 완전한 천국이요, 천국에서 그 완전한 상을 누리게 되어질 것이다. 상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받는 것이 아니라 언제 주로 상을 받습니까? 모든 것이 끝날 때 진정으로 상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에도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말하면서 천국이 시작된다. 복 있는 자들에게는 천국이 시작되어서 그 천국이 점점 확장되고 자라고, 내 안에서 천국이 완성되는 상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천국이 확장되게 하시는 이 천국을 누리는 상을 주시는 것이다. 세상은 천국에 대한 상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에서 자꾸 행복을 이야기하죠. 행복. 여러분, 행복을 갖는 것보다 천국을 소유하는 것, 어느 것이 더, 이 수학으로 말하면 부호를 정하라 그러면 어느 것이 더 크냐, 이 부호를 정하라 그러면 행복이 부호가 더 큰 쪽으로 가겠어요? 천국이 더 큰 쪽으로 가겠어요? 행복은 행복만 있지만 천국은 그 안에 행복을 포함한 모든 것이 거기 안에 들어있으니, 부호로 말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찾는 이 행복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을 얻게 되는 것이다. 누가 얻는다? 구원받은 자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부름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도들이 천국이 시작됐고 천국을 완성하는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들의 삶은 개인에게서 심령이 계속해서 가난해지고 또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를 뿐만 아니라 다른 영혼을 향해서도 긍휼히 여겨지고 마음이 청결해지고
화평하게 되어지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주님의 성도로서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을 주님이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성령 안에서 구원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은 계속해서 가난해지고 있어요. 의에 목말라 하고 있고, 죄를 보면 애통하게 되어 있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어 있는 이런 삶을 한 주간에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팔복이 이루어지는 삶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한 주간 구원받은 나를 팔복의 삶으로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팔복을 누리고 하시고 팔복을 경험하면서 오늘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